대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붓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을 붓다. 이것이 이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사형이에요. 고유명사형이에요. 그러니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사역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와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소식,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 집에서 그 잔치를 열 때 등장한 인물도 있잖아요. 그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37절에 보는데요. 어느 분은 뭐 창녀라고도 하고, 여하튼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 38절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그렇게 감사의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게 뭘까요? 입으로만 막 은혜의 해,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피곤해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오늘도 은혜가 임하겠지, 복이 임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의 어려움, 병든 마음, 지친 영혼,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들도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바로 이것이 은혜를 선포하라 했으니 선포하면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성별해서 때가 되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안전병인가 일어섰단 말이죠. 아니면 육적인 질병 고침받은 것도
뭐 은혜의 일부분입니다만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타포라고 그랬죠. 은유요, 비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함을 받았다. 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감람료 하나라도 주님께 정말 깨어 부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감람료 하나도 안 부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또 감사하는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가꾸고 언제 우리가 남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뭐 이리저리 비판할 시간적인 여유가 언제 있을까요? 자신을 잘 가꾸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알 수 없어요. 여기 백부장이 초기에 나오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돼.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주님이 오십니까?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거든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자리에서 하셔도 여기에서 낫겠나이다. 우리 주님의 무소 부재하심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야, 내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뭐 대제사장이니 뭐 바리새 뭐 율법사니 뭐 서기관 그럴듯한 사람들 다 만나봤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아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만족하시며 그를 정말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벌써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이 백부장의 종이 아무리 병들었어도 낫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면 그 순간 은혜가 임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를 잘 봐야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오늘도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만이라도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매일 듣는 설교 말씀, 이 말씀만이라 내게는 족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내 종들을 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독자 아들이 죽어서 상해 나가는데도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상해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병든 자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죽을 몸도 일어나는 것을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 한마디만 던져도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클까요? 세례 요한도 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수하의 제자를 주님께 파송해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라.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도 뭐 있겠죠. 그때 우리 주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했어요. 너 요한에게 이 말만 해라. 맹인이 지금 보고 있다. 못 걷는 자가 걷고 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귀 먹는 자가 귀가 들었고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간접 증거라고 내가 그랬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육체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이 그렇게 자꾸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으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 이것이 먹고 돈 벌고 밥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명을 모르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뭐 남에게 뭐 한 만한 그릇도 못 돼요. 나이도 많이 먹고요. 뭐 이제 다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만약 진짜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호흡 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만나는 자들, 대하는 자들 속에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이 쉽게 해주실 우리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속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몸에 구속이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골짜기가 평탄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교만이 높은 산 작은 산들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평지가 됩니다. 험한 길이 평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 심령에 받아 천국을 이루고 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선포하고 우리 식구들 속에서 만나는 자들 속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 의미도 충분히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24시간 주시는데 기쁘게 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해야 할 일을 위해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구별하면서 삽시다. 내가 나 먹고 잘 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는 이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개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복된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한날의 삶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